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대 사역을 하셨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신 사역을 3대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에게 말합니다.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저 맞은편의 동네에 가서 나귀가 있을 터인데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걸래랑 거기에서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을 하라고 하면서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끌어가지고 오죠. 끌어가지고 올 때 나귀 새끼만 오면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와요.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호산나 다시 예수의 막 맞이해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일이냐,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 말씀 11절에 보니까 선지자라는 단어가 붙죠. 선지자 예수라,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여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늘 4절 5절에 나오죠. 4절 이는 이 말은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야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 수많은 짐승도 있잖아요. 말도 있죠. 말이 있으면 더 위험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왕들이 입성할 때는 말을 타잖아요. 그것도 일반 사람들의 말을 타는 것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백마를 타잖아요. 그러면 야, 왕인가 보다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탔다. 나귀도 작습니다. 나귀 굉장히 작은데 나귀의 작은 짐승이지만은 그게 또 새끼를 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스꽝 같이 느껴지죠. 장난기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예언을 했느냐, 이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말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이 말을 했길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가 죽으면 또 보내시고, 또 그가 타락하면 단지를 보내시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해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스가랴는 우리 9장 일단 이 말씀이 나왔나 안 나왔나 보세요. 9장 9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319쪽입니다. 131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말씀했어요.
당신 뭐야?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이미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까지 말을 하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줬죠. 여기서 내줬다고는 사실은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라, 주인이 쓰시겠다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새끼지만은 그때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집도 내 것이요, 자식도 내 것이요, 내 모든 동산, 부동산이 다 내 것으로 생각하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 것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네 것이 아니라 내가 쓸 때 내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긋고 나가는 거죠. 가령 이 농사 지을 때 이제 지금은 농지가 서로 농사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시대였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농사 지을 사람은 많고 논밭은 없고 그럴 때 새를 얻어가지고 또 논밭을 이제 지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산지답이라고 있어요. 이런 저기는 또 부자들이 논을 많이 사놓고 거기에 싹을 받고 그런데 그냥 주기는 그렇고 항상 싹을 얼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쌀을 정상으로 받는 사람보다 몇 배로 더 조금 받아요. 그러면 받지 말지 왜 받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내 거나 똑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싹을 줄 때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느끼라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들은 밭도 살고 안 밭도 살고 그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전답을 사놔야 이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무너지면 나 농사 짓고 살겠다 그런 정신으로 공업화가 되어지지 않고 산업화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이 어른들로부터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논밭을 사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 속에서 사놓고 그거 없더라도 사는데 왜 그 조금 받으려고 하느냐. 세를 받음으로 주인이 누구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지을 때는 내 집 같죠. 전세를 우리가 살 때 내 집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사가라고 언제까지 빼달라고 하면 그제야 내 집이 아니라는 의식이 거기에 심어지죠. 내가 돈을 주고 세를 주면 내 집이다 이거죠. 그러나 엄연히 내 집이 돈 주고 내가 사니까 내 집이죠. 하지만은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그제야 뼈저리게 느껴진 것이 또 돈 이사비용 들고 또 이사하는 것도 너무 자주 하니까 속상하고 그러면서 집이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그제야 더 뼈저리게 느껴오듯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모든 걸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또 모든 등기 이전도 하고 모두 법적 조치를 다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가운데서 이 예언을 하게 된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이미 같이 읽었지만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와 같이 예언을 했다 이거죠. 의롭고 공의롭고 왕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렇게 임하신다. 이걸 예언해놨어요. 자, 왕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임해요? 모든 사람이 기름을 갖다 붓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 제사장 선지자는 필히 참석해야만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왕으로 인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누가 참석했냐 안 했냐 거기에 따라서 신뢰가 가고 안 가고 지네끼리 왕 인관시켰다. 이건 가짜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을 때도 또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나 모든 왕들이 기름 부을 때는 선지자들이 거기에 참석했다. 제사장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오신 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오시고 또 만주의 주가 오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떻게 오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겠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거죠. 누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몇 년도냐?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 전이에요. 그러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스가랴 1장 1절에서 보면 이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또가 그 스가랴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이또의 아버지가 베레가입니다. 베레가. 근데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스가랴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방금 인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 잡혀가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예언을 해서 그 일들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붙잡혀갔다.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 사실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가는데 여기에 거기에서 태어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레가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하면 스가랴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거기서 태어나서 고국이 그 엄연한 고국이 조상의 고국은 유다 예루살렘이지만은 유대 땅이지만은 그거는 그 바벨론이에요. 근데 족속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이때 복음으로 부모들이 너는 유대인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했었고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막 이를 가르쳤어요. 가르칠 때 경건 생활을 했으므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520년도에 돌아왔죠. 누가 돌아왔냐? 최초의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거기에서 예언을 활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태어난 곳도 바벨론이었고 이제 돌아온 것은 최초에 돌아와서 선지자 생활을 했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듯이 이 사람도 그 스가랴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근데 최초에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그렇게 강조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신 것이다. 이것을 외쳤어요. 외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성경 스가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우리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1년의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부터 이제 쭉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이 스가랴 가장 핵심이 어떤 내용이냐면 6장 12절 말씀과 9장 9절의 말씀이 이 스가랴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6장 12절 한번 봅니다. 6장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면서 소망을 주고 있죠. 싹이 돋아나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당장 심어서 막 풍선처럼 일어나 가지고 어떤 거두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대박 났다 막 하면서 심어서 그냥 그 이튿날 막 대박 나서 세상을 깜빡 놀라게 만들고 대서특필되고 막 언론 방송사 막 모두 이 세상을 온통 굿뉴스로 막 퍼져나가게 만들죠. 근데 얼마가 지나서 추악으로 나락에 떨어져요. 그러나 복음 속에는요, 거기서 반드시 이 깊은 소식과 동시에 여기에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참 정말 될까 할 정도로, 그러면서 때로는 핍박도 오해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는 말씀이 있듯이 거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스가랴 6장 12절에서도 싹이 나가지고 여기에서 돋아나서 이루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9장 9절 읽었던 말씀처럼 보라 하면서 그 왕이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짐승도 있고 정말 품격으로 본다면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지자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데 나귀도 새끼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되어야 한대요. 왕이 입성은 구분이 되죠. 차별화가 된다 이거죠. 차별화가 되어질 때 봐라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 놓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끝마다 말씀하셨죠. 그걸 누가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소동이 일어나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도대체 누구냐, 뭐길래 그렇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느냐 했더니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 나온 예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맞이한 사람은 왕으로 호산나 자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했지만은 정작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을 리더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더 나가서 사례들이 공회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찬양했는데 그들은 그냥 대수롭게 여겼고 아무런 관심 없고 그냥 나사렛 그 엉뚱한 사람 좀 맛이 간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무관심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미 선지자는 누가 이 메시아라는 것을 일러줬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나온 자가 메시아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근거예요. 그건 자기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성경에 이렇게 선자가 스가랴가 예언했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만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을 만방에 만약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 스가랴의 그 가문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스가랴의 이름이 아주 묘합니다. 그 묘한 그 이름의 뜻이 이또라고 그랬죠. 이또란 그 말은 그 정한 때란 뜻이에요. 정한 때. 베레가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음. 정한 때 여호와께 복을 받음. 그러면 스가랴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기억하심을 입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정한 때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기억하심. 그래서 이 놀라운 학자들은 3대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또 베레가 스가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축복하신다. 이게 오늘 복음의 모든 소식들을 우리에게 함축시켜 준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물쩍주물쩍해서 오신 거예요. 때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참해해서 갈라디아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아들이 태어날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때라고 것을 중요히 여기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